눈이 밝아져. 눈이 밝아져. 너는 어떻게 그쪽에 눈을 그렇게 일찍 떴어?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죠. 제가 산에 다니면서 많은 사람과 인사를 합니다. 처음 만난 사람에 호기심이 많아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오지랖이 넓냐? 무슨 남에 이렇게 관심이 많냐? 이런 사람도 있는데 저는요, 재밌어요. 제가 소설을 많이 읽고 소설의 맛을 알거든요. 사람이 다 다양하게 경우가 다 달라요. 살아왔던 내용이 전부 다르단 말이죠. 그러면 저와 다른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배울 게 있어요. 지금 이제 나이대가 나이 드신 분들은 어떻게 살아왔어요? 젊었을 때는 직업이 뭐였어요? 아니 근데 그 일을 어떻게 하게 됐어요? 그렇죠? 왜 그쪽으로 눈이 열렸냐 이 말이에요. 젊은 사람 같으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기승전결이 있잖아요. 아니면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이 있어요. 드라마도 그런 식이잖아요. 그렇죠? 재미있잖아요. 제가 살아보지 못한 거, 제가 알지 못한 거, 제가 그 부분에 전혀 모르는 부분을 얻게 되는 재미가 솔솔합니다. 그래서 저는 될 수 있으면 나이가 먹을수록 대화도 하고 소통도 하고 같이 어우러져 사는 것이 정신건강에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제가 언젠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걔는 초등학교 졸업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좀 부잣집 아들이었는데 아빠가 일찍 죽었고 엄마가 재혼을 했어요. 나갔어요. 할머니 그늘 밑에 살았는데 할머니가 죽고 나니까 작은 아버지가 걔를 박대를 한 거예요. 초등학교 졸업도 안 시킨 거예요. 자기 아이들은 중학교를 진학을 시켰는데 얘는 중학교 갈 분위기가 아니니까 초등학교 5학년 때쯤 해서 아마 제 기억인 거예요. 걔를 내가 같은 동네에서 5학년 때쯤 봤는데 그때 이제 기억이 없어요. 그때부터 항상 코를 흘리고 있었어요. 항상 좀 떨고 있었고 그 모습이 선합니다. 근데 엊그제 이제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한 50년, 55년 만에 만났잖아요. 어떻게 살아왔어? 과정을 쭉 스토리를 듣습니다. 그렇게 살았구나, 그렇게 살았구나, 그렇게. 제가 이름도 정확하게 기억을 못할 정도로 태성인데 태상인 줄 알았어요. 태성이에요. 어떻게 살아왔어? 쭉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이 녀석이 서울의 영등포에 사는데 집이 17채요. 조그마한 거. 한 달 월세만 해도 그 2천만 원이 돼요. 그쪽으로 눈이 열린 거예요. 그쪽으로 눈이 뜬 거예요. 그러니까 노점상을 하고 우유 배달을 하고 빈손으로 서울 가가지고 무조건 돈 생기면 그 조그만 집들을 땅 데를 산 거예요. 60년대, 70년대, 80년대 그쵸? 조금 싸기도 하고 근데 그쪽으로 눈이 열린 거예요. 그쪽으로. 그래서 지금은 엊그제 영등포에서 만나서 원주까지 같이 갔는데 그 제네시스라고 처음 타봤어요. 저는 그걸 타고 같이 갔어요. 이런 차 얼마나 가? 8, 9천 가는가 봐요. 그쵸? 그래? 그쵸? 여러분 그쪽으로 눈이 열린 거예요. 사람들은 그쪽으로 눈이 뜬 겁니다. 그 사람. 그쵸? 그래서 우리는 그 분야에 노하우가 있다. 노라는 말은 이론, 하우는 실제. 그러니까 이론과 현장, 이론과 실제에 풍부하다. 그런 뜻이야. 저분은 그쪽에 노하우가 있어. 근데 문외한 이게 한나라 한자도 되지만 무슨 사나이라는 뜻도 있어요. 한자가 문 밖에 서 있는 사나이. 그러니까 얘는 아무것도 몰라. 무식한 사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전혀 문 밖에 성문 밖에 서 있는 사나이라 이 말이에요. 전혀 전문성이 없는 사람을 문외한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저는 다른 분야는 성경 외에 다른 분야는 아는 게 없어요. 그쪽에 눈이 안 열린 거예요. 제가 전기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전혀 몰라요. 눈이 안 열린 거예요. 근데 우리 김건희 의사님은 전기에
전문가잖아요. 그렇죠? 그쪽으로 일찍부터 눈이 열리고 공부를 하고 그쪽으로 그렇죠? 실제 경험, 현장 경험이 많은 거예요.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면요. 이런 게 나옵니다. 15절, 16절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들인 줄을 알아보지 못했다. 눈이 안 열려서 눈이 가리워져서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12제자는 아니고요. 예수님의 제자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글로벌하는 제자. 눈이 가리워져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몰라본다는 것은 비극이지 않습니까? 눈이 가려졌어요. 그런데 17절 1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뭐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18절 시작. 그 한 사람인 글루바라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는 아는데 눈이 안 열린 거예요. 깊이가 없는 거예요. 영성이 없는 거예요. 눈이 밝아지고 보기는 봐요. 이 꽃을 다 봅니다. 그 꽃이다. 근데 꽃의 전문가가 아닌 사람은 깊이를 못 봐요. 꽃의 진가를 몰라요. 그렇죠? 부부가 살아갑니다. 자기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어요. 남편이나 아내의 진가를 모르면요. 항상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단점만 보여요. 근데 그가 사별을 했다던가 그가 병에 걸리면 그때서 깊이를 좀 보여요.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그때 내가 말 한마디라도 좀 이쁘게 할 걸, 잘할 걸, 용서할 걸, 참을 걸. 그렇죠? 보여요. 보이는데 몰라보는 거예요. 눈이 안 열리면. 여기도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나름 스토리, 이야기를 알고 취신, 기사는 알고 있어요. 근데 옆에 예수님이 있는 걸 몰라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그렇죠? 19절 시작.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름을 우리 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제가 이 성경을 읽다가 충격을 받은 게 있어요. 혹시 여러분도 이 수준이라면 저도 이 수준이라면 참 불행하겠다. 예수님에 대한 스토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 내용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이슈 지금 최근에 되어진 일들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누가 옆에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신데도 예수님이 몰라봐. 놓치고 사는 거예요. 비극이잖아요. 너무 잘 알아. 자, 여보 오늘 교회 가야 되잖아. 예배 드려야 하잖아. 나도 알아. 근데 안 오잖아요. 비극이잖아요. 알아. 나도 너가 말하는 거 다 알고 있어. 내가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교회 다녔어. 다 알고 있어. 근데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몰라서 안 나오는 거 아니잖아. 알면서도 못 나와. 안 나와. 지금 그 상황이에요.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도 옆에 예수님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예배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다른 생각에 붕 떠서 앉아있다가 갈 수 있어. 나 오늘 예배했어. 그 정도의 만족감으로 보상하면서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어두워져 있다. 눈이 가려져 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21절 시작.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을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22절 시작.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세계에 가깝다. 같이 있습니다.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합니다.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이 살아나심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생생하게 증인의 소리를 들었어요.
부활절마다 아니면 제가 부활의 설교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생생하게 알고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귀가 달 때, 그 얘기 또 하네 할 정도로 들었어요. 그런데 옆에 예수님과 지금 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현상은 아는데 깊이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적용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의사와 담배. 제가 왜 이야기를 자주 하는 거니? 제가 한방병원 여기 옆에 있는 한방병원을 자주 다니잖아요. 그 골목에 항상 의사들이 가운, 저 의사를 다 알죠. 한병원 가보기도 했고, 긴 가운을 입고 담배를 피우고 있어요. 얼마나 스트레스 많이 받겠습니까? 의사들이 담배 해야 백해 무익한 거, 담배, 미세먼지, 여러분 미세먼지 심각하면 황사 마스크 쓰잖아요. 담배 연기에 다 있단 말이에요. 고등어 탈 때에도 미세먼지 나와요. 후드, 그 환풍기 돌려야 돼요. 될 수 있으면 가스 안 쓰고 인덕션 쓰시고요. 될 수 있으면 가스 쓸 때는 좀 멀리 떨어져 있기 바랍니다. 음식점에서 음식 먹을 때 가스불 될 수 있으면 좀 떨어지세요.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그죠? 폐가 망가집니다. 다 알아요. 저보다 더 알아요. 저보다 전문가예요. 그럼에도 피고 있잖아요. 그게 중독이 돼서 그런지 아니면 그 맛이 좋아서 그런지 난 피고 죽을 거야. 어떤 신념 체계가 그래서 그런지 잘은 모르겠지만 알아요. 근데 끊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저는 술을 좋아하지 않아요.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안 먹었기 때문에 맛을 몰라서 안 좋아하고, 두 번째 그걸 먹으면요 간이 부대껴. 간이 해독하려고 알코올을 해독하려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간이 나한테 그럴 거예요. 주인님 나 좀 힘들게 하지 마세요. 나 좀 쉬고 싶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음식물 섭취할 때 많은 독성을 나한테 보내고 있는데 나 그거 해독하는데도 힘든데 나 술까지 해독하려면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니 간이 나한테 건강에 도움이 안 돼. 그렇죠? 그래서 저는 마시지를 않습니다. 커피 저는 김건희 지사님의 사랑의 커피는 일주일에 다 한 잔 마셔요. 그리고 어디 가면 주면 마셔요. 근데 제가 원해서 먹지는 않습니다. 카페인이 좋은 게 아니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카페인을 멀리하면 좋아요. 그리고 커피는 제가 커피 맛을 전혀 몰라서 설탕을 타야 되는데 설탕 좋은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커피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안다는 것과 본다는 것은 차이가 있어요. 안다는 것과 본다는 것. 근데 본다는 것은 아는 만큼 보여요. 제가 우리 아들이 역사를 참 좋아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아빠 산성 있는데 놀라. 산성 성을 쌓았는데 돌로 막 성을 쌓았는데 저는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이 녀석이 성을 보러 가자 오면 여기 충청도에 여기 한산 서천군에도 있어요. 조만성. 그리고 저기 소양사 옆에도 있고요. 그 돌을 산성 그 돌로 된 그 성이 시대마다 모양새가 다르고 다 다르고 지역마다 다르더라고요. 저는 몰랐어요. 이 녀석이 그 공부를 하고 가는 거예요. 나름. 걔는 그쪽으로 역사 쪽으로 그 성 쪽으로 눈이 열린 거예요. 근데 저는 돌은 다 똑같은 거 아니냐? 뭐 지역에서 나오는 돌 자연석 갖다가 다 이렇게 성을 만들었겠지. 근데 꼬맹이가 나이도 어린 것이 그쪽으로 눈이 열린 거예요. 역사를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많이 놓쳤지만 여러분 눈이 열린다는 거, 눈이 밝아진다는 거 참 중요합니다. 잠언 30장 8절에서 9절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9절 시작.
이 잠언의 내용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흐려지지 않게, 혹시 내가 가난해서 그 눈이 흐려질까, 혹시 내가 부자가 되어서 그 눈이 흐려질까, 하나님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밝은 눈으로, 제정신으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게 중심입니다. 부자가 되어서, 여러분 부자들 바쁘잖아요. 여행도 가야 되고 돈도 써야 되고 즐길거리, 먹거리, 볼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바빠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또 반대로 내가 너무 먹고 사는 게 힘들어갖고 돈 때문에 돈 때문에 혹시 주일도 못 지킬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적당히 주세요. 하나님 저 부자도 아니고 가난해 적당히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중심이 뭡니까? 부자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간 사람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중심을 봐야 돼. 그 핵심의 본질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흐려지지 않게 하소서. 내가 부자가 돼서 교만해서 잘난 척할까 두렵고, 내가 가난해서 하나님을 원망할까 두렵고, 그쵸? 그게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런 봐봐요. 마태복음 14장 71절 시작. 그러나 베드로가 시작. 하기 곧 베드로는 3년 동안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잘 따라다니고 배웠고 보았고 느꼈고 고백했던 제자 중에 수제자, 그러니까 최고로 잘난 제자 중에 하나입니다. 눈이 순식간에 가려워졌어요. 가려워져서 예수님을 저주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욕했다 이 말은 너 예수 안 패지 그랬더니 나 예수 같은 놈, 아니면 더 심한 욕을 했을 거예요. 그런 나쁜 사람을 나는 모른다, 알지 못한다, 가려진 거예요. 그렇죠?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그렇죠? 가려진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그때서 눈이 밝아집니다.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째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말씀이 생각나서 그때서 제자리에 돌아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요. 말씀을 읽어야지. 언젠가 신호가 옵니다. 계속 신호가 와요. 신호가 올 때 두 번째, 세 번째 올 겁니다. 신호가 올 때. 그때 말씀이 생각나. 말씀이 생각날 때가 있어요. 내가 화를 내다가도, 내가 막 큰 소리를 치다가, 제가 초등학교를 한번 갔는데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애들한테 야, 아빠와 함께 할래? 그 책인데 그 책을 읽고 나서 한번 우리 생각해보자. 우리 아빠가 어떤 아빠일까 물어봤더니 여러분 재밌어요.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10명 중에 1학년짜리가 말해보니 10명 중에 9명은 우리 아빠요 화를 너무 잘 내요. 이 아빠들 스트레스 많이 받나 봐요. 아빠들이 많이 상해 있나 봐요. 우리 아빠요 화 너무 잘 내요. 우리 아빠요 막 무서워요. 우리 아빠, 심지어 하나 심각한 아빠는 우리 아빠요 집에 오자마자 게임만 해요. 밥 먹고 또 게임해요. 그래서 야 심각하구나. 우리도 분노가 있어요. 여러분 분노 있는 거요 빨리 해결해야 돼요. 훈련해야 돼요. 저도 있어요. 다 있어요. 분노, 화 잘 내는 말 좀 이쁘게 하세요. 저도 잘 안 돼요. 연습을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나만 망가져. 본인 망가져. 그리고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도 망가져. 초등학교 1학년이요. 심각하게 상처받고 있더라고요. 아빠들은 몰라. 저도 몰랐어요. 우리는 그냥 밥 먹고 학교 다니면 다 뒤는 줄 알았어요. 다 문제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요, 초등학교 1학년도요, 고민이 있어요. 이제 그게 보여.
야,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아빠 역할을 잘못했구나. 내가 이걸 몰랐구나. 이제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이제 아기를 다시 낳으라고 그랬어요. 다시 키우고 싶어서. 그랬더니 안 난대요. 날 능력이 없대요. 난 다시 낳으면 잘 키우고 싶어 이제. 그러면 제가 못 나니까 손주라도 하나 있으면 제가 키우고 싶어요. 자, 좀 옛날보다는 잘 키우고 싶어. 근데 그 눈이 어두워졌어. 옛날에는. 젊었을 때는. 아빠의 자격도 안 두면서 아빠가 된 거예요. 이제 눈이 좀 밝아진 거예요. 그죠? 베드로도 마찬가지. 근데요, 배운 사람과 안 배운 사람은 무슨 차이냐? 배운 사람은요, 똑같아요. 안 배우나. 근데 배운 사람은 기준이 있어.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문제였구나. 자기를 좀 볼 줄 알아요. 근데 안 배운 사람은요, 무슨 차이냐? 똑같은데 그 기준이 없어. 자기가 잘못했는데도 잘못한 줄을 몰라. 이게 문제예요. 이 차이가 있어요. 가방끈의 차이입니다. 돈 주고 그냥 허투루 학교 다닌 것 같아도 뭔가 있어요. 그래서 배운다는 거, 책을 본다는 거 참 중요해요. 여튼 베드로도 눈이 가려질 때가 있었다. 그렇죠? 하나님이 신호를 보낼 때에 귀가 열리고 눈이 밝아진다면, 아멘? 베드로한테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닭이 2번 따라오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닭이 오고 그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영성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신호를 보내요. 귀가 열려요. 깨달음이 옵니다. 회개가 일어납니다. 눈이 열리면 봅니다. 내 인생이 뭘까? 어떻게 살까?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요. 어떻게 살까? 하나님 주신 이 환경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이 주신 현재 지금 여기 이 건강, 이 물질, 이걸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까? 보입니다. 들립니다.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은요, 그냥 돈 하다가 인생 춤춥니다. 하나님 주신 건강 그냥 사용하다가 끝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호를 보낼 때 귀가 열리고 눈이 밝아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마가복음 8장 16절 제가 먼저 읽고요. 제자들이 서로 수근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17절 시작.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없음으로 수근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19절 시작.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또 7개를 4,000명에게 줄 때에 조각 몇 광지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18절 다시 한번 시작.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눈이 있다고 해서 다 보는 게 아니고 귀가 있다고 해서 다 듣는 게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예배를 똑같이 드린다 해서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건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30절 본문 30절입니다. 그들이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 떡을 가지다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31절 시작. 저는 이게 뭔 말일까? 여러분, 이 말에 참 깊이가 있어요. 떡을 떼어줄 때, 떡을 먹을 때 그들이 눈이 밝아져. 그때서 예수님인 줄 알아봤어요. 떡이 뭐길래? 여러분, 그 전까지 몰랐잖아요. 옆에 예수님과 대화하면서도 몰랐잖아요.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몰랐잖아요. 근데 떡을 먹을 때 예수님이네. 알아봤어요. 왜 떡을 먹을 때 눈이 밝아지나? 자, 떡입니다. 무슨 떡이죠? 시금자 떡이요. 검은 깨를 다른 말로 우리말입니다. 시금자라고 그래요. 같은 말이에요. 시금자 떡. 저는 시금자 떡을 먹을 때마다 어머니가 보입니다. 어머니가 생각나요. 제가
생일이 9월 14날인데 양력으로 10월달이잖아요. 막 추석 끝내고 타작을 해가지고 막 노래 가서 막 별을 베요. 이런 아직 타작할 때는 아닌데 미리 배 그냥 익었으니까 어느 정도. 그걸 갖다가 우리 어머니가 방앗간에 아니 절구통 방앗간에 찔 정도 많은 양은 안 비고 조금 벼요. 절구통이 진짜 꼭 시금자떡을 해줬어요. 제 생일 때 항상 이랬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기억이 항상 있어요. 그 먹을 때 어머니가 생각나는 거예요. 시금자떡, 어머니의 생각, 어머니의 사랑. 야, 큰아들이라고 첫 농사 져서, 그렇죠? 여러분 떡을 만들기까지 많은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미리 베는 거요. 한꺼번에 추수한 게 아니라니까. 미리 조금만 베는 거예요. 미리. 그래갖고 그걸 말려가지고 절구통에 씌어갖고 껍질 벗겨내갖고 그걸 또 방앗간에서 쌀 가루를 만들어서 취료에다 쪄갖고 그걸 또 쪄가지고 인절미 만들잖아요. 시금자. 그렇죠? 기억이 있어요. 떡을 먹을 때마다 생각나요. 엊그제 우리 아내가 배추전을 부쳐줬어요. 저 처음 먹어봤어요. TV에서 보니까 배추전 한 부쳐. 그래서 저 밖에 가서 봄동을 갖다가 먹을만 하더라고요. 고소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식사 당부도 한번 해봐. 이거 맛있네. 괜찮네. 저 처음 먹어봤어요. 근데 배추전을 먹으면서 저는 김치전이 생각나요. 명절 때. 옛날에는 채반에다가 막 냉장고 없으니까 김치전 많이 하잖아요. 그때는 김치가 식량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애들은 많지 저는 부쳐야 되는데 거기다가 돼지고기 좀 넣고 아마 김홍경 권사님도 김치전 많이 부쳐왔잖아요. 그렇죠? 생각나요. 그렇죠? 어머니가 생각나.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이게 이제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자, 30절 다시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거기까지. 또 35절에 보니까 시작. 두 사람도 길에서 든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다. 떡을 먹을 때 두 번이나 나와요. 한 본문에서 두 번 나와. 떡하고 무슨 상관일까? 그러면 예수님과 떡을 먹을 때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제가 힌트 줬잖아요. 제가 시금자를 먹을 때 어머니가 생각. 그 어머니 참 지금 생각하니까 정말 우리 어머니가 나를 사랑했구나. 얼마나 고생입니까? 6남매 키우면서 밭일하지, 논이 4,000평이지, 밭 많지, 시어머니 있지, 막 일에 쪄들어 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위해서 미리 벼다가 떡을 만드는 거요. 그때는 몰랐는데, 당연한 줄 알았는데, 생각. 그쵸? 제자들하고 떡을 먹을 때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힌트 줬잖아요.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누가 맞춰봐. 맞춘 사람 이따 맛있는 거 드릴게요. 떡 두 가지 생각했어요. 한 가지는 이 생각했어요. 자,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그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다 배불리 먹었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고 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떡을 먹을 때 5,000명을 먹이시는 오병이어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베세다 들녘에서 5,000명, 남자만 5,000명, 어마어마한 사건이 생각났을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요? 이 떡 보니까 그때 예수님이 생각난다. 제가 시금자 떡을 보니까 그때 어머니가 생각난다. 그런 것처럼. 이해가요? 제가요, 이 말씀 보다가 시금자가 생각났단 말이에요. 그 제자는 그때 엄청난 사건이었잖아요. 와, 그냥 일상적인 일이 아니었어요. 이건 전무후무한, 아니 이런 일도 있어. 아니 어린아이 한 끼 도시락 한 끼 먹을 것인데
그걸 나눠줬는데 남은 조각만 먹고 남은 거가 12광줄에 남았어. 엄청난 사건이요. 생각 안 나왔어요? 떡을 먹으면서 생각을. 그때는 야,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야. 구원자, 창조자야,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래서 그때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임금을 삼으려고 했어요. 바로 기다리는 메시아가 왔다. 이 나라 왕이 왔다. 이제 우리 먹고 사는 문제 해결했다. 경제 문제 해결했다. 민생 문제 해결한 거예요. 현실 문제 해결한 거예요. 이게 대통령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예수님이 생각난 거예요. 예수님이 생각나요. 깊이 들어간 거예요. 깊이. 또 한 가지 생각이 나요. 떡하면, 자, 누가복음 22장 19절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이건 무슨 떡입니까? 무슨 떡이에요? 유월절 떡이에요. 유월절 떡.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유월절 떡을 나누면서 성찬식을 하면서 떡을 떼시면서 이건 내 몸이다. 내가 십자가에 죽는다. 자기의 죽음을 예고했던 떡입니다. 두 가지 사건이 겹쳐있어요. 큰 사건. 두 가지 사건. 그게 생각난 거예요. 여러분 먹을 때 생각나잖아요. 특별한 일이 있는 사건. 그렇죠? 특별한 일이 있는 사건. 이게 생각난 거예요. 이때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입니까? 화목제물. 제물로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 대신 너희 죄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대신해서 죄의 값은 죽음이니까 대신해서 죽는 그 유월절 떡, 그 말씀했던 떡, 구원자 떡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렇죠? 더 구체적으로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드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시며. 이것은요, 사도 바울이 정말 예수님을 눈이 밝아져서 정확하게 본 표현이고, 아까 그 말씀은 제자들은 유월절 보고도 희미하게 보였어. 예수님이 희미하게 보였어.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은 이제 말씀을 사도 바울은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엘리트야. 지식인입니다. 아주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박사예요. 박사.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눈이 굉장히 밝아요. 자, 이 꽃의 식물학자, 특별히 식물학자 중에서 난을 연구한 사람은 이 난에 대해서 굉장히 눈이 밝아. 그래서 난을 아주 깊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눈이 어두워서 설명을 못해. 이걸 어떻게 배양했는지, 분주를 했는지, 어떻게 이것을, 유전자를 어떻게 조작해서 전혀 몰라요. 저는 설명을 못해. 모르니까. 근데 바울은요, 성경에 대해서 구약, 신약,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에 대해 굉장히 눈이 밝은 사람이에요. 그쪽으로 눈이 열린 사람.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 십자가의 죽음은 그죠. 이렇게 우리 하나님인데 이 땅의 종의 모습으로 사람같이 지었고, 그죠. 이게 떡을 통해서 두 제자는 획기적인 사건. 죽음 이전에, 그쵸? 유언 생각나잖아요, 사람들은. 죽음 이전에 마지막 식사 생각나잖아요. 제 누나가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젊은 나이에. 근데 마지막 식사 같이 했던 것이 생각나요. 마지막. 그것도 생각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마지막 유월절이 생각 안 나요. 그때 떡을 뗐거든. 떡을 먹었거든. 그래서 여러분이 성찬식을 할 때도 생각이 나요. 맞아. 오병이어는요, 베세대 벨렉에서 물고기 5마리,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최고로 장난할 때예요. 야, 됐다. 이제 우리 왕, 예수님, 오케이. 이제
꽃길만 걷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저 능력 보니까 나 예수님 제자 되기 잘했네. 쫙막 올라가. 믿음이 막 이제 막 아무것도 안 보여 이제. 난 주님을 위해서 목숨 걸을 거야. 피크, 봉오리, 클라이막스. 근데 6월절 만찬의 떡은요 죽으러 간다는 거요. 최저점 밑에 최저점. 아니 그럼 내가 지금까지 직업 그만두고 가정도 소리하고 예수님 따랐다는 결과가 이거예요? 아니 실컷 나 예수 따라다니는데 결국은 뭐냐? 닥쳤던 개네. 닥쳤던 개. 하늘만 쳐다보는 거예요. 평지에 있을 때는 막 쫓아가서 잡을 것 같았어 개가. 근데 닭이 말이요 힘을 탁 쓸 때는 날릅니다. 날려서 담장 위로 또 올라가 버려. 허이 개를 못 날려잖아요. 이렇게 쳐다봐. 거기서 끝난 거예요. 너는 이제 못 잡아 이제. 너 못 따라가. 닥쳤던 개처럼 패닉 공황 상태에 빠진 거예요. 제자들이. 그 다 터졌어요. 이러고 다 터졌어. 그렇죠? 이때부터 갈등이 시작된 거예요.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왜? 세상 잣대로 따지니까 나는 망했어 이제. 예수님 따라다녀. 내가 대박 치려고 그랬는데 내 인생 줄 잘못 썼어. 망했어.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신앙에서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옆에 있어도 몰라보는 거예요 지금. 뿔뿔이 흩어집니다. 다들 흩어져요. 이제 하나님이 뭐고 예수님이 뭐고 구원이 뭐고 하늘나라가 뭐고 이제는 귀에 안 들어와요. 귀에 안 들어와. 최저점을 찍은 거예요. 최저점.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26절 시작. 이런 고난을 받고 십자가와 자기 영광 부활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부강은 아니냐. 말은 뒤묻는 거예요. 막 부정적인 것을 집어넣어갖고 긍정을 더 강조하는 거예요. 너 정신 차려야 될 거 아니겠어? 정신 차려라 그 말이에요. 조용히 해. 그렇죠? 왜 이렇게 시끄러워? 조용히 하는 뜻이잖아요. 아니냐? 강조한 거예요. 그렇죠? 주님의 지적입니다. 여러분, 결혼, 인생, 선택. 어떤 사람은요, 단순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복잡한 사람이 있어요. 친구 따라가서 차를 딱 배워가는 사람이 있고, 야, 이 차 사, 이거 좋아. 그래, 알았어. 계약하는 사람이 있어요. 몇 천만 원짜리를. 근데 어떤 사람은요, 과연 그 차를 사야 되나, 안 사야 되나. 여러분, 차 한 대가 몇 천만 원 가잖아요. 57만 원씩 30년 저축하면 5% 금리에 6억이 생깁니다. 6억. 30년만 저축 6억. 차 한 대 유지하는데요. 50만 원, 60만 원 들어요. 감각상각비 있죠. 기름값 있죠. 세금 있죠. 그거 따지고. 그래서 경제학자들은 차 사지 마라. 그래요. 모두를 차를 사냐 미련 곰탱이더라. 그 돈을 매달 저축하면 너 노후가 보장된다 그래요. 경제학자들은 그래요. 경제학자들은 6억 5천만 원이 생긴다. 5%만 돼도. 그래서 아는 사람들은 경제학자들이 제가 책을 읽어 제 생각이 아니에요. 책에 여러 책을 읽다 보니까 어린아이를 위해서 삼성 지금은 삼성이 뭐 별로 없지만 주식을 사줘라. 1000몇 %가 올랐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때로는 단순하기도 하고 복잡한 거, 장단점이 있어요. 아, 그래, 사, 계약해버려. 장단점이 있어요. 너무 복잡해서 이 사람 생각이 복잡해서 결정을 못해요. 우유부단해. 살까 말까, 살까 말까. 그 몇 달가 살까 말까. 어떤 것은 손해보기도 하고 어떤 것은 이익을 보기도 해요. 인생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은 단순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그 얄팍한 지식이나 여러분의 경험치로 여러분의 정보로 말씀을 밀어내지 마세요.
계산하지 말라. 더디 믿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 이유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더디 믿지 말라. 자, 봐봐요. 엠마오로 가는 이 제자들 예수님이 체포당했어요.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잡혀가는 거예요. 아, 끝났다. 줄 잘못 썼다. 너 끝났어. 이제 너는 안 돼. 체포당하는 거예요. 왕이, 대통령이. 12 제자들이 다 떠나는 거예요. 배신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네. 그러면 무덤에 갇히는 거예요. 근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니까 가봤더니 예수님이 없고 빈 무덤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계속 갈등이 충족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지? 그렇죠?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성장을 못해.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어떤 건 이해가 되고 어떤 건 이해가 안 되고. 이게 뭐지? 그렇죠? 저는 그래서 이것을 기시감이라는 표현을 기시감. 뭘 옛날에 본 기억이 있어. 기시감이라는 대자비라고 해요. 프랑스 말로. 옛날에 본 기억이 있어. 처음 봤는데 이거 본 것 같기도 하고. 오락가라 하는 거예요. 믿음이 오락가라. 이거 옛날에 들은 말씀 같기도 하고 안 들은 말씀. 희미하게 지나가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그 심정이 그 심정. 예수님을 따라다녔어. 예수님의 기적도 받고 예수님의 말씀도 들었어. 그런데 오락가라. 오락가라. 이런 상태에 머물러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떡은요 메타포, 비유인데 사실은요 떡은 생명의 본질입니다. 이 떡이란 말은 음식이라는 뜻이에요. 빵, 떡, 우리 같은 밥. 이게 우리말로 해석할 때는 밥이 더 좋아요. 떡보다는 밥. 밥을 먹어야 살아. 육체는 밥 안 먹으면 죽어. 이 사람이 요양병원에 있는데 밥 잘 먹어 그러면 오래 살 사람이고, 그 사람 요새 밥을 못 먹어 금방 죽어요. 공기를 끊었어. 오래 못 살아요. 왜? 장이 붙어버려. 장 운동을 못해. 그러면요 위장이 붙어버리면 다른 기능들이 금방 망가집니다. 근데 장 운동이 활발하면요 다른 기능들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떡은 생명의 본질이에요. 볼까요? 요한복음 6장 3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33절 시작. 그들이 이제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이 생명의 떡,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군요. 그냥 나온 말씀, 문맥을 보면요. 오병이어 사건 있을 때에 그때 막 사람들 왕을 삼으려고 했어. 사람들이 이 땅의 왕으로. 근데 하나님, 예수님은 이 땅의 왕이 아니에요. 하늘나라의 왕. 그래서 피했어요. 산으로 기도하고 제자들, 야 너희들 빨리 배 타고 건너가. 그때 보자. 하고 나서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먹고 사는 만나가 이 땅에서 먹는 만나 그것을 뛰어넘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너희들 오해하지 마라. 너희들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온 거 아니다. 영원한 생명의 떡이다. 떡을 뗄 때에, 그렇죠? 떡을 먹을 때에, 생명의 떡,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아멘? 같이 한번 볼까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26절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느니라. 여러분 아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생명의 떡, 그 말씀을 잘 알아듣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말씀 중에 십자가 부활을 잘 이해를 하고 잘 말씀을
받아들이면요, 예수님이 더 정확하게 보여. 아멘? 자, 내가 건강을 잃어보면 건강의 소중함이 더 잘 알 수가 있어. 건강할 때는요, 건강의 소중함을 몰라. 근데 건강을 잃어본 사람은, 밑에 바닥에 데려가는 사람은 축복이 있어요. 야, 건강이 이렇게 소중하구나. 아내가 있는 사람은 몰라. 없어본 사람은 아내가, 남편이 없어본 사람은 남편이 소중한지를 알아. 부모가 있는 사람은 아무리 얘기해도 몰라. 부모가 안 계셔야 그때서 아는 거예요. 이게 축복입니다. 안다는 것이 축복이에요. 하면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 속에서는 잘 몰라. 6월절 떡, 그때 예수님을 잘 알 수 있어. 십자가를 이해를 해야. 저 밑에 내려갔을 때 그 떡 자세히 성경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허투루 듣지 말고, 스토리로 알지 말고 정말 자세히 성경을 보면 보여. 이제 보여. 제가 이제서야 보여. 성경이 나이가 먹어가니까 이제 보여. 어쩌면 좋죠. 32절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래서 서로, 야, 성경을 풀어줘요. 근데 성경을 옛날에는 알기는 알았어. 근데 성경이 안 보였어. 깨닫지 못했어. 깊이 알지를 못했어. 그때, 그쵸. 제가요, 김제를 한번 가려고 그래요. 부안도 한번 가려고 그래요. 김제에 대해서, 부안에 대해서 정말 공부를 하고 한번 가려고 그래요. 옛날에는 서원 같은 데 관심이 없었어요. 아, 이거 뭐요? 누가 살았나? 훌륭했네. 학자가 있었네. 근데 지금은요, 서원, 제가 안동을 갔다 충격받는 게 있어요. 야, 이런 깊이가 있었구나. 이런 호흡이 있네. 이런 몸부림이 있었네. 그래서 멀리는 못 가도 주변에 있는 동네라도 한번 좀 공부를 한번 해보자. 한번 해보고 그 동네를 한번 가보자. 그러면 그냥 도는 게 아니라, 둘레길을 도는 게 아니라 발걸음이 기분이 있고 감동이 있고 감성이 있고,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마음이 뜨겁지 않아. 이런 게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나 부안 잘 알아. 부안 갔다 왔어. 나 거기 갔다 왔어. 나 그 어렸을 때부터 갔다 왔다. 나 수십 번 갔다 왔어. 그게 아니고 그렇게 가는 줄 알고, 그렇죠? 뜨겁지 않은 감동, 그렇죠? 보입니다. 마가복음 14장 72절 시작. 닭이 곧 두 번째 울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째 울기 전에는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려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2025년도 다시 한번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보여야 행복해요. 보여야 감동이 있어요. 보여야 예수 믿는 재미가 있어요. 보여야 신앙생활에 재미가 있어요. 재밌어야 되잖아요. 어거지로 예배하는 게 아니라 감동이 있는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보여야. 그렇죠? 30절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져다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31절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았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니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어요. 보이지 않더라. 이 말은 또 무슨 뜻일까? 금방 예수님하고 보였는데 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어디 갔나? 홍길동처럼 슛? 귀신으로 슛? 왜 보이지 않았을까? 여러분, 성경 재미있지 않아요? 왜 보이지 않았을까? 보이지 않더라.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이게 다 성경은 메타포, 은유, 비유가 많이 들어있어요. 그것을 알아채는 것도 참 재밌어요. 맛이 있어.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보인 예수님은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거 좋긴 좋은데 말로, 그쵸? 예수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미술품을 보고, 특히 현대 미술가들 미술품을 보고 저는 이게 1억짜리인지 2억짜리인지 안 보여. 그 말이 바로 보이지 않더라 그 뜻이에요.
미술의 전문가만, 정말 미술을 그릴 줄 아는 화가만이 보여. 미술 이거 걸작이네. 이거 이업 가치가 있네. 그게 보이고 저는 아무리 쳐다봐도 저 무슨 이업이야 저거. 끄적끄적거리는 거지. 안 보이는 거야. 안 보여. 그 말이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미술에 눈이 열린 사람만 보인다. 영안이 열린 사람. 그래서 신앙은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요. 다 각자 달라. 어제 어떤 분이 저한테 상담을 왔어. 우리 교인은 아닌데 목사님 이러이러 현상이 있는데 이거 어떤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러죠. 그렇죠. 저는 하나님도 아니고 다 다릅니다. 어떤 바탕에서 그것을 해석하느냐 다 다릅니다. 그것이 제 문제라면 다만 이건 일부분입니다. 전체는 아니고 제 문제라면 저는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와 상관이고 당신의 문제는 당신과 상관, 당신이 결정해야 됩니다. 기도해보고 하나님이 어느 쪽으로 마음을 인도하는지 그쪽에 순종하세요.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결정해야 됩니다. 그렇죠? 영안이 열리는 사람은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자 봅시다. 제가 이 그림을 딱 띄워놓고 아이들한테 물어요. 야 너희들이 이 그림을 무슨 생각을 하니? 이 그림에 무슨 생각이 느껴져? 다 달라요 여러분. 제가 보는 건 이렇습니다. 야 아스팔트 트럭도 지나가고 버스도 지나가고 자동차도 지나가고 홍수 때 많은 비가 지나가고 쓸려 지나갔는데 너는 어떻게 거기서 꽃을 피워내니?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입니다. 인생은 살 가치가 있다.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이 꽃도 피워내는데 너는 이 환경보다 좋지 않냐? 너도 충분히 피워낼 수 있어. 네 인생 아름다운 거야. 환경을 너무 탓하지 마. 꽃도 이 잡초도 꽃을 피는데 아스팔트에서 여러분 좋은 환경 아니잖아요. 저는 그게 보여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이건 정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관심 없어요. 있는 거보다 꽃 피었네 하고 지나가잖아요. 안 보여. 꽃은 보는데 꽃이 안 보여. 근데 저는 너무 이뻐서 사진을.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좀 철학적인 얘기를 한다면 우리는 세계 안에만 존재하기 때문에 세상과 사물의 궁극 실제를 알 수 없다. 그래서 이런 표현하면 좀 어려운 말이에요. 물고기는 물이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는 뜻이요. 맨날 물을 만나고 물속에 살잖아요. 근데 물이 안 보여. 어렵죠. 철학이라 좀 쉽게 얘기할게요. 제가 쉽게 풀이를 했어요. 여러분 코끼리에 붙어있는 빈대는 코끼리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설사님 코끼리에 붙어있는 빈대는 코끼리를 봐요? 못 봐요? 못 봐요. 물론 코끼리를 떨어져 나와야 돼. 멀리서 봐야 돼. 그럼 보이겠죠. 근데 코끼리에 붙어있는 빈대는 코끼리를 못 봐. 코끼리 살에 붙어있는데도 못 보는 거예요. 그렇죠? 보이지 않더라.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아. 우리는 한계입니다. 인간의 한계. 볼 수 없어요. 볼 수 없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창조, 부활의 비밀 몰라요. 왜 하나님 이런 일이 나한테 생깁니까? 이해 못해요. 왜 이런 일이 나한테 내가 하나님 그렇게 잘 섬겼는데 하나님 왜 이런 질병이 이런 현상이 나한테 생깁니까? 이해 못해요. 우리는 몰라. 그렇죠? 우리는요 알 수가 없어요. 마치 코끼리에 붙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는데도 다 몰라. 보이지 않더라. 몰라. 알 수 없어요.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10절 시작.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12절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신이 않아. 그때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서는 주께서 나를 아시고. 여러분 이때 거울은요 동판. 지금처럼 수은 거울이 아니야. 희미해 보였어. 그때 거울입니다. 그때 당시 거울이라는 표현은 우리는 지금 세상의 부조리, 세상에 이해할 수 없는 거 왜 그럴까 다 우리 이해 못해요. 여러분 이해 못한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이해 못한다고 해서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돼? 이해 못한다고 해서 예수님 떠나면 안 돼. 왜 나한테 이런 질병이 생겨? 이런 우환이 생겨?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이해 못한다고 해서 예수님 떠나면 안 돼. 부분적으로 알 뿐이야. 근데 그때 예수님을 마주할 때, 예수님 만날 때, 예수님이 우리가 죽어서 그때는 다 온전히 알리라. 주님이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때 온전히 알 수가 있어요. 아멘? 그래서 저는요, 이해 안 되고 그냥 기다려요. 미결 나중에 알아보자. 나중에. 영혼에, 다만 우리는 지금 영혼에 조금씩 밝아지고 있어요. 저는 지금 나이가 먹어가면서 성경이 밝아지고 있어요. 아직도 멀었지만 밝아지고 있어요. 성경이 이렇네. 내가 성경을 안 읽었어요? 옛날에 많이 읽었죠? 그게 이제 눈이 열려요. 밝아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 밝아져야 합니다. 아멘? 밝아져야 돼요. 조금씩, 그렇죠? 영혼의 눈이 밝아져서 부활의 주님께 생명의 실체를 조금이라도 더 깨닫가면요, 노년이 너무 아름다워, 행복해, 우울하지 않아요, 고독하지 않아요, 기대하지 않아요. 행복은 기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드는 거예요. 기대하지 마세요. 자신이 누가 여러분, 행복의 열쇠를 다른 사람한테 맡기려니까 내가 천국문을 내가 열어. 행복을 내가 만들어. 자식놈이 딸년이 명절 때 어찌고 저찌고. 그래서 자식 때문에 행복하고 자식 때문에 불행하렵니까? 자식은 어찌든 분할을 시키세요. 그렇죠? 눈이 밝아져 생명의 실체를 알아가면 자식을 뛰어넘어요. 자식을 뛰어넘어. 이 말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저는 그리스도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내가 믿나이다. 아멘. 이것이 여러분 눈에 보이면 자유함을 누릴 거예요. 자유. 이 세상에서 자유, 죽음에서의 자유, 자식한테의 자유, 환경의 자유. 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범사의 감사와 기쁨입니다. 기쁨이 충만한 전하는 되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동서로 기도합니다.